8장 26절까지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강해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강해 중에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은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방법은 3개월간의 성경 강해,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동안의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백성들 스스로 우상을 소각하고 데메드리오로 인한 폭동이 일어날 뻔했는데 익명의 서기관이 믿는 자들의 편에 서서 군중들을 해산시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은 박스 안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했습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의 총 기간이 5년여 동안인데 그간 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아시아 지역, 특별히 박스 안에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선교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를 거점으로 필요할 때마다 여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다녀오고 또 그 지역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고향이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에베소 사역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3차 선교여행은 1, 2, 3차 선교여행의 총 마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점인 에베소 교회의 전도 활동을 넘어서 그 이후로부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차 선교는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건면하고 믿음을 굳게 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선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인재를 볼 줄 알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집중적인 성경 강해를 통해서 온전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제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재차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신방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바울의 선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재차 찾아가서 믿음의 근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교회는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떠나면 항상 두 가지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대외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적인 핍박과 위협과 회방에 직면하게 되고요, 내적으로는 거짓과 가식이 침투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혹은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유대인 거짓 교사의 악 영향을 받아 모세의 율법을 쫓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심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하였다고 믿고 생업을 포기하고 할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교회의 구제에 의존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1세기 그리스도의 진리를, 1세기 교인들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거짓과 악을 분별토록 가르치고 교회를 견고케 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서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여러 차례 써서 보냈습니다. 최소한 3차례 이상 써서 보냈는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그 내용이고 그 중간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 자신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요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는데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해서 서로 다투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성도나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일 먼저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고린도에 써서 보냈고, 옥중에서 에베소에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통한 영향력을 주변에 퍼뜨려 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빨간 색깔이 있는 곳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인데요. 안디옥에는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여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이유가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바울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여기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에 이 거점이 되는 중요한 지역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말씀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1, 2차, 3차 선교 여행의 바로 이 지역이 바울이 제자 양육 사역을 위해서 서신을 집중적으로 보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바울은 새로운 비전을 세웁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들이 있잖아요. 진짜 영을 받은 사람과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귀신들이 물으면서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귀신들에 쫓겨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니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행한 일을 주변에 알리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을 사르면서 우상 소각대회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 5만, 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 하면 당시 노동자들이 130여 년을 모아야 할 정도의 엄청난 돈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사역을 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장 21절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서 이르되 내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의 골로세움 아닙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뭡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서 세력을 더하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비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이것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서 흥황했을 때 바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 비전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꿈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계속된 사역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역을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먼저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낸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2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소요는 데메도리오의 소요입니다. 작별하고 떠나 디모데가 먼저 가 있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지고 할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를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01입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디로 먼저 보냈습니까?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습니다. 바울이 뒤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헬라, 고린도 아래에 있는 헬라에 와서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헬라 지역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할 그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헬라에서 어디로 다시 가느냐? 마게도냐로 다시 갑니다. 마게도냐로 다시 가서 어디로? 드로아에 와서 있는 장면까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십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헬라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안디옥교로 배를 타고 떠났다면 이 이후에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와 그 외 다른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일주일이 끝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이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겠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밤중까지 바울이 계속 하는 겁니다. 2시간 정도 집회를 하면 될 텐데 요즘 말하면 10시간 바울이 집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드로아의 집회의 현상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렇게 밝은 불이 아니고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잘 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강론을요 끝마치면 될 텐데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죽은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서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유두고와 이야기하고서 그 드로아 교인들에게 유두고를 맡기고 떠났다. 드로아 교인들이 살아난 유두고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드로아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드로아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후에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집회를 하다가 유두고를 살리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바울은요 드로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조금 더 가르치기 위해서 열의를 다하는 분이었고 드로아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 배우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드로아의 신도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큰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정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할 일이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가르치기 위한 열정이 남아있는가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한 그러한 열의가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열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던 놀라운 사랑의 정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사랑의 정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았는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내 마음속에 사그러들지 않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선교 진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데리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저는요, 수없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2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바울이 홀로 걸어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생각하면서 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가면서 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서 생각하며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점을 다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드로아에서 01입니다.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앗소를 갑니다. 그런데 이 01에서 02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갈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홀로 걸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미둘레네에서 에베소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고 그 에베소 아래에 있는 밀레도 항으로 내려갑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걷고 있는 바울,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홀로 걸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때론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면서 꿈을 품고 그 꿈을 가다듬으면서 홀로 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홀로 걸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홀로 걷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었던 그 시간 이후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완전히 많이 변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임을,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임을 알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것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곳 마게도니아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 그에게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급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머물라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을 잡을 것이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은 눈물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38절의 눈물의 고별 설교 내용은 세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오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이러한 바울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받게 된 것을 그의 서신 항상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있는 것으로 봐서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다.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말씀 속에서 잘 감당하며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필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 이리가 이 아시아 지방으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먹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변심하여서 여러분의 제자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35절을요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정체성을 모르면 매 순간 우리들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명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사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바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각오가 20장 2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할 결박과 환난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십니까? 다시 한번 2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께서 명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참 중한 상황을 맞이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봅니까? 고난과 역경을 봅니까?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령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보느냐는 것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 그것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기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고 떠나서 바다라로 해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샤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체포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두로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과 함께 말입니다. 두로에 있는 신조들이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면서 홀로 걸으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절절히 이해되시는가 말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근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차 선교여행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항상 함께 있는 것만 좋아하지, 바울처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생각하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걸음을 걸어가는, 혼자 사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종말론적인 삶을 본받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은혜로 부름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주 예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을 수 있는, 홀로 걸음의 시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자이다. 이 사실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